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두 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립시다. 표가 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365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365일 누리라고 아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절 지난 한 주 승리하셨나요? 매일매일 부활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벚꽃 폈는데요 그것도 잠깐.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뿐이 없다니까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기도의 24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항상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버리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는 뭐지요?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미래를 치유받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복음의 그 복음이 여러분 망대로 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니. 아멘 한수 집사님 나오니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엔 조용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안수 집사님 한번 나오면 꽉 찬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벌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여종들에게요 첫 마디가 있습니다. 평안하뇨. 여러분, 무엇 때문에 평안치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옵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고 낭망합니까? 예, 평안하뇨.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평안,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저주받을, 재앙받을 저 지옥과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배경적인 문제, 드러난 뭡니까? 육신의 체질된 문제, 그걸로 공격하는 사단,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질 수 없다는 복음 안에 믿습니까? 복음만 가진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만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도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상을 멸해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이 어떤 거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됐다가 빠져나올 것이다. 내가 다 멸한 후에 그것도 거북 큰 뭡니까 재물 가지고 빠져나올 약속대로 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한 주 한 주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난 과거.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어떻게 됐죠? 예. 모세가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말씀 안 따라갔잖아,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가가지고 뭡니까?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 얘기했죠. 은과 금은 뭐하죠? 여러분, 은금 폐물을.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경제가 아니라 정말로 가정 살리고 우리 뭡니까? 하나님 세계 복음할 경제 주시겠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갔는데 그 불신자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만들어서 은과 금 폐물을요 주고 내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다른 자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 복음 가진 자는 다르게 본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욕 먹습니까? 사실 뭡니까?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복음이 있다. 모든 거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 복음 있잖아요. 모든 거 양보해도 괜찮다니까. 오늘 불신자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고 그 평안 말씀 따라가는 모세 보니까 불신자가 그 모세는 말씀 따라가는 복음 안에 있는 말씀 따라가는 그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이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육신적인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게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의 평안 누리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언제 평안할까요? 우리가 360일 평안 누려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내가 평안을 누려본 사람이 평안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 평안 누리는 거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걸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죠?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배경 되는 자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 누리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보니까 눈먼 사랑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눈먼 사랑.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눈꺼풀이 덮이면은 모든 게 안 보이잖아요. 무조건 이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이제는 보니까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진짜 사랑할 때 눈먼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어떤 사랑입니까? 귀먼 사랑이요. 귀먼 사랑. 다른 게 들리질 않아. 네.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이상한 말 해도 그게 내 들리질 않는다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끊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 눈먼 사랑 어떤 사랑이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안 보고요.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 저 사람이 잘해주면 그잖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눈먼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투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뭔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뭡니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이래. 늘 불신앙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눈먼 사랑이에요. 그 부족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을 쏟아붓다니까요. 마치 우리 자녀에게 좀 이상해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눈먼 사랑이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그냥 쏟아 버버린 겁니다. 눈멀어서. 예. 어느 정도냐? 하나님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이래네. 근원적인 축복을 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흙 존재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흙만 남았잖아요. 예, 하나님 떠나가 늘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우리에게 눈먼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은 이 땅에 존귀한 자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무슨 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면 존귀하고요. 존귀한데 어느 정도냐? 예, 이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 자녀 길러보려면 알잖아요. 자녀 길러면 내 자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볼 때 성도를,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지 하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 볼 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뭐 좋았다 나빴다 그게 아닌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잠히 사랑합니다. 잘 됐다 안 됐다 그 신경 안 써요. 잠잠히 끌어가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거. 이제 부모를 볼 때는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쪽에는 이제 아버지 쪽이 속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말도 못해. 잠잠히. 옛날에 부모님을 보면 그래요. 잠잠하게. 예, 하나님은요 표현 안 하는데 잠잠하게 눈 감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잠잠하게 끝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굴 말입니까? 우리를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요 즐거이 노래한다. 여러분 즐거움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내 새끼 그래 넘어져도 괜찮아. 야 일어나는구나.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응답받은 사람이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면은요 여러분 눈 머세요. 많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오잖아요. 눈 멀어야 된다니까요. 눈 뜨고 있으면 아이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우리 죄는 많은데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요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의 눈먼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귀먼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3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구름을 다 깔아버렸어. 찾아보면 이 말씀에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이 지금 괴로운 그 부분을 내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 뭡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름으로다가 쫙 깔아버렸다니까. 안 보이게. 듣지도 않아. 귀먼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는 받으시지만 귀먼 사랑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그 듣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는 그 기도는 듣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 기도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어 지옥 갈 우리 주저하지 않고 누구 보냈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귀문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 이 구원을 요한복음 19장 보자니까 하나님 구원을 완성했죠. 어떻게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주신 자가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뭘 해서 뭘 해라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종교거든요. 내가 뭘 했더니만 응답받고 내가 뭐 조금 했더니만 더 축복받고 아니라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처럼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이처럼 귀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게 말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 오직 복음 붙들고 그 복음으로 축복하기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끊이지 않는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봄 되면은 모든 게 옵니까? 냉이도 나오고 달래도 나옵니다. 그죠? 뭐 벚꽃도 나오고 무슨 매화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이지 않는 사랑. 여러분 보세요. 저 식물들도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줘야 생명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든 것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아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벚꽃을 누가 피게 만들었냐? 그 하나님이. 냉이를 나오게 만들죠? 그 하나님. 여러분 농작물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끊이지 않는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으시는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16절에서 27절. 어느 정도입니까? 끊이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인도해. 이것만 빼놓고 아닙니다. 돈 문제 빼놓고 인간관계 빼놓고 뭐 그거 아닙니다. 모든 걸 인도하신다니까. 성령께서는 끊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끊이지 않는 사랑이냐?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 7장 7절 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요. 뭡니까? 그 사랑 지키려고. 이 사랑을 지키려고. 언약 주셨잖아요. 언약을. 언제까지입니까?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언약을요. 언제까지요? 이 사랑한 언약을. 우리 후대까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언약을요. 이 축복을. 저 눈먼 사랑, 귀먼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을요. 우리 후대까지,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누굽니까? 시대에 다윗을 불렀듯이 다니엘을 불렀듯이 초대교회를 불렀듯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로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는 걸 봤다니까요.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는 뭐 내가 해야 돼요.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기도 속에서 보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잘 보세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 이걸 보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아니, 수태가 끊어졌어요? 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금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노예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이거 한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해서 반드시 출애굽시킬 거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그래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든다고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16절에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뭐죠? 7장 1절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신같이 만들겠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너의 대적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그랬듯이 애굽의 모든 걸 뭡니까? 출애굽한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처럼 내가 끝까지 너를 여기에 가나안 약속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습니다. 가나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 지켰잖아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공정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은요 그대로 지켜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내뱉은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공의 하나님. 무슨 말이죠? 약속이에요. 창세기 21장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1절에 3절이죠.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임했고 쫓아낼 것이자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앞으로 430년 동안 노예되는데 내가 완악하게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반드시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언약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통령이 꽝 찍잖아요. 찍는 순간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죠? 뭡니까? 우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잖아요. 틀린 법이라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통과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기적을 이뤘습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거기 말씀에 크게 번성케 될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죠. 크게 번성케 된 네 민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죠? 4절에 보니까 네 민족의 뭡니까? 모든 민족의 네가 아비가 될 것이다. 민족의 아버지요. 어느 정도냐? 6절에 보니까 너의 가문을 통해서 뭡니까?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잖아요. 계보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걸어가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네, 전혀 물이 잘 없고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요 어떻게 보면 덥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근데 알고 보니까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졌는데요. 네, 길쌈 한 번 안 냈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이 광야가 뭐죠? 우리의 적용해 보면 우리의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늘 우리는 물 없고 그러니까 경제, 늘 의식주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냐? 광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인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광야 통과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10장이죠. 12절에서 14절에 이거는 뭐죠? 아모리 전투 아닙니까? 태양과 달 아론 골짜기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에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적지에 갔는데 지리를 누가 잘 합니까? 적군이 지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때 기도한 겁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그 자리에 아이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반나절 하루 이렇게 저거 됐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때 하고 이때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뒤쳐졌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게 뭐죠? 6월절입니다. 오늘 6월절. 여호와의 그냥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 여기 보니까 아비번 14일,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뭡니까? 피 바르고 나온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짓기 때문이니까 그 피를 어디에요? 문설주 문인방.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피 발랐어. 자기의 분량대로라 그랬습니다. 내 남편이 신앙생활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뭐 그 6월절에 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쓴나물도 먹고 고기를 먹죠. 누룩 없는 무교병, 굽지 않는. 그리고 뭡니까? 쓴나물 먹습니다. 이 6월절에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에는 뭡니까?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예,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 들고. 무슨 말이죠? 급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발의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옷 확실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맨발로 갈 수 없잖아요. 왜? 사막 걸어가야 되니까 의자에서 지팡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출애굽 준비하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10가지 우상입니다. 피제양. 뭘 말하죠? 예, 나일강을요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삶의 원천입니다. 왜 피제양을 나일강에 피제양을 냅니까? 삶의 원천이 나일강이 삶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개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생명을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다산의 신이거든요. 여기다가 절하면은 많은 자녀들이 낳는 거예요. 그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가지면 많이, 그래서 다산의,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관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건. 그 개구리 우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입니다. 이재양. 땅에 티끌 가지고 뿌렸는데 이가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티끌이에요. 티끌. 아주 작은 것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이 그냥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은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 반드시 그럽니다. 구별의 하나님. 예. 그 다음에 가축재앙이 돌림병이 임하죠. 돌림병.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재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가축이 재산이고 그게 뭐 너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가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기입니다. 종기재앙. 왜 종기재앙에 저주를 내렸습니까? 인간의 몸까지 주관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육간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예, 인간의 몸을 주관하는 하나님. 우박입니다. 우박. 그 말은 뭐예요? 우박은? 예, 이 인간의 우박은 뭡니까? 자연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연까지도. 메뚜기 재앙 내리잖아요. 우박으로 예, 때려가지고서는 다 부러진 거 남은 거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먹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제는 남은 게 그것뿐이 없는데 식물뿐이 없는데 그거마저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 무슨 말이에요? 경제입니다. 경제도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흑암재앙. 이 흑암재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 태양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주관한 하나님. 예, 빛과 어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자재앙. 사람을 인격화했잖아요. 장자재앙.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하면서 심판하잖아. 심판의 주가 누구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심판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생명,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헛된 우상 섬기지 마라.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뭐 하라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래요. 누구에게요? 출애굽기 12장 24절 20절 보니까 너희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부분이 뭡니까? 네. 이 복음을 남겨야 된다니까. 유월절의 피 언약, 그리스도, 이걸 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요? 41절 3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완전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붙들고 있는 그 부분을 끝내라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왔죠?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는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갇혀있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을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밤. 오늘 그 밤이 되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모든 문제요, 그리스도 앞에 다 끝난 것을 고백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말씀을 붙잡은 자. 이 말씀을 붙든 사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에 애굽의 모든 심판하잖아요. 예, 심판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심판, 완전히 출애굽하는, 빠져나오는 부분, 그게 이제 말씀 6월절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6월절의 주인공은 짐승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세계복음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애굽의 신을 심판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묶인 부분에서 해방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묶여있는 부분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사절 하겠습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 버려두지 않고 6월절에 그 피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정 가문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들고 해방받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게 삶의 원천인 줄 알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며 우리 속에 있는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 또 물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세계 복음할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경제 속에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회복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